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 이후에 거의 4년 만의 만남이었기에 그들은 매우 반기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환대를 받은 후 곧장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을 통해 이방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낱낱이 들려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이 모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갈등도 긴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형제들이 한 가지 민감한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유대 형제들 중에 바울에게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사역 중에 회당을 찾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과 전통을 무효화하는 태도들이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 할례, 관습을 지적했는데 전부 유대 형제들이 열심을 쏟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은 유대 형제들도 바울의 방문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바울에게 4사람을 데려가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대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바울을 보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전혀 불편한 내색 없이 이 요청을 모두 수락합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 전체를 부정한다든지 무가치해졌다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갈등 상황 속에서 바울이 최우선으로 고민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 형제들의 요청을 듣는다 하여도 복음을 훼손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서원한 4형제를 데리고 정결례식을 행한 후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마치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결례 기간 만기를 신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하지 않는 일로 오해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합니다. 유대 형제들의 정결례식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이방 땅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매우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인내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20절에 기록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존중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의 믿음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직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성전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알아보면서 무리를 선동하여 고발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28절과 같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추측성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를 들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 참부장의 귀에까지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자 바울에게 행하던 폭력을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참부장의 등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참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은 일단 쇠사슬에 결박되었고 심한 부상으로 인하여 군사들에 의해
들려서 영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바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구별하시고 합법한 절차를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갑작스런 고난 앞에 힘겨워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재난과 갈등과 고난 위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돌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덕을 세우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원칙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크게 보고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융통성으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반드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운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